사람이 태어나면 첫 돌을 그 부모님도 귀하게 여기고 주변 사람들이 다 축하하면서 잔치를 열어줍니다. 그런데 첫 돌보다도 훨씬 더 의미 있고 중요한 것은 돌아가신 이후에 맞이하는 일주기라고 생각합니다. 첫 돌은 다 누구나 축하를 하지만 그의 삶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생명에 합당하지 않다면 그가 죽은 이후에 일주기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억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주기에 그를 잊지 못하고 그의 삶과 신앙을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기린다는 것은 그가 정해진 시간 이 땅에 사는 동안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잘 살았기에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추모하는 백선엽 장군님은 이 일주기가 이렇게 의미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분에게 주신 시간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경천 애인의 정신을 가지고 아름답게 사신 것이 증명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우리 양 목사님께서도 한경직 목사님을 언급하셨습니다만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 목사님께서는 경천 애인을 가르치셨습니다. 두 가지 큰 계명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경천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애인입니다. 목사님께서 설립하신 대광학원 그리고 영락학원의 학교 교훈이 경천 애인으로 되어 있는 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 따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가르침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 믿고 나가는 것임을 알겠는데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작게는 굶주리는 사람을 먹이고 헐벗는 사람을 입히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삶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헌신과 섬김으로 확장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또 우리 민족,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나라가 안녕하고 거기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고 인권이 지켜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자유가 확보되고 모두가 하나님의 피조된 사람들로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데까지 사람 사랑이 확장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백선엽 장군께서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할머니로부터 이어받은 이 신앙을 가지고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사랑의 믿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고 아래로는 가까이 있는 이들부터 시작을 해서 이 나라 백척간두에 서 있는 이 조국을 위해서 헌신하셨으니 사람 사랑에 탁월한 공로들을 남기시고 하나님께로 가셨다고 생각합니다. 일주기를 맞이하면서 장군님께서 남겨주신 가족들 그리고 사랑하고 또 여러 가지로 귀한 관계를 가지면서 지내셨던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첫째는 방금 전에 이 장로님 기도하시면서도 몇 차례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군데 본문을 읽은 가운데 구약의 본문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칫 그 본문에서 다윗에게 집중한 나머지 다윗을 그곳에 있게 하신 그리고 그를 사용하신 하나님을 잊을까 염려가 됩니다. 베들레헴의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을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사무엘을 보내서 그에게 기름을 붓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에게 장차 왕이 될 사람으로 그를 세워주심으로 그의 마음속에 나라와 백성을 위한 헌신을 다짐케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골리앗 앞에 섰으나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물매를 들고 골리앗을 향해 전진할 수 있도록 그의 마음에 불굴의 용기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셔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 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면서 다윗에게 박수를 보냈지만 사실 블레셋 손에 떨어진 이스라엘을 구해낸 것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그 상황이 고 백선엽 장군님께서 다부동 전투에서 조국을 지켜내던 상황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골리앗이 너무도 강했던 것처럼 골리앗 뒤에 포진하고 있는 블레셋 군사의 수가 많고 강했던 것처럼 그리고 사울 왕과 모든 군인들이 다 풀이 죽고 겁에 질려 웅덩이 속에 숨어 있었던 것처럼 그 상황이 당시 전쟁의 상황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거의 다 인민군의 탱크 아래 짓밟히고 무수한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다 점령된 가운데 낙동강 아래쪽 손바닥보다 작은 땅만 남아있던 이제 막 그 마지막 촛불마저 꺼지기 직전인 상황이었습니다. 백장군님께서 지휘하던 일개 사단 그리고 그보다 몇 배나 많은 강력한 인민군 저들은 골리앗과 같이 강하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다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소년 하나 다윗이 등장하듯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사람 고 백선엽 장군께서 그 전쟁터에 등장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전쟁이 사람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만천하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골리앗을 물리칠 대항마처럼 하나님께서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다윗을 택하시고 연단하시고 그 속에 영으로 충만케 임하시고 결정적일 때 그를 골리앗 앞에 내세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백장군님을 택하셔서 훈련시키시고 때를 기다리며 그의 마음속에 은혜를 주시다가 이 나라를 위해 꼭 필요할 때 그 전쟁터 위에 올려 세우시고 사용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듯이 백장군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큰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를 가지고 이 예배에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형편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에 이르러서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미국의 모 신문은 우리나라의 국력을 8번째로 평가하였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를 종합했을 때 대한민국은 8번째다 이렇게 평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과 우리 조국의 미래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으면서 오늘 우리 사회 안에 여러 가지 우려되는 일이 너무나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낙심치 않는 것은 대한민국을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한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자유를 지켜낼 줄로 믿습니다. 휴전선 아래 국한된 이 신앙의 자유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 통일을 통하여서 저 북한 전역에까지 구현하는 날이 머지않은 장래에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들에게는 핵무기와 미사일과 많은 대량 살상용 무기가 있지만 우리들에게는 그들에게 없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다윗을 선택하고 계시고 백선엽 장군 같은 일꾼들을 이 땅에 준비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나가야만 될 것입니다. 백장군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1년이 되었지만 우리 사회는 너무나도 잠잠하기만 합니다.
안타까운 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종로 5가 이 자리 작은 강당에서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모여서 이 아침에 예배하며 기도하는데 어떤 언론도 보도하지 않을 것이고 어떤 국민도 이 자리를 주목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도 관심이 없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앞으로도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을 것을 확신하면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나라를 사랑하는 이 애국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이런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믿음의 토대 위에 우리도 고 백선혁 장군님처럼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내야 하겠다는 그 사명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예배당에 다니면서 그저 주여 주여 하는 것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가르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도록 힘씁시다. 입술로서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만나는 많은 이웃들을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날 복음의 문이 많이 닫히고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전도의 대상이 된 세상 사람들이 복음이 필요 없는 상황으로 옮겨갔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도가 되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는 영이 악해져서 사람들이 영이 어두워져서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생명의 복음이 필요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뚜렷하게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발자취를 남긴다면 사람들은 먼저 다가와서 당신의 가슴 속에 있는 그 복음을 나에게도 알려달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가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뚝 설 때 우리들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선한 리더들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비록 숫자가 많지 않더라도 소수일지라도 진짜 성도가 된다면 고 백선혁 장군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역사의 한 페이지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적어 내려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너무나도 우려되는 것이 많습니다. 저도 목사이기 전에 한 사람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떤 때는 뉴스를 듣는 것도 신문을 읽는 것도 대단히 불편해서 하지 않았을 때도 있습니다. 상식을 벗어나고 정도를 떠난 말들과 그런 정책들, 우리 국민들을 우민화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듣고 보면서 가슴 속에 답답함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늘 마지막에 고민하면서 기도하면 두 가지로 정리됐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너 자신부터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참 성도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슴 속에 거룩한 분노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듬으면서 하나님을 잘 섬겨나가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고 백선혁 장군님을 추모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의 백선혁 장군이 되는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아집이나 우리 욕망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향한 올바른 사랑에서 이 일을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과 순간에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니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2의 백선혁 장군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주선하시고 준비하신 모든 분들, 애쓰고 수고하신 분들의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고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년에 2주기, 그 다음에 3주기를 맞이하게 되면 대한민국이 더 밝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더 많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어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이때까지 더 많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